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빛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이 되는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보는 책의 33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 또는 우리의 책임이란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복음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그 지위와 신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됨은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속하는 도덕성과 종교성 이전에 그런 속성을 가진 통치자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이제 이 산상설교 내내 나오는 신자의 신앙된 증거들이 윤리도덕이라는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증거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세상의 윤리도덕은 일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이제 난관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자기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였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의식주를 처음부터 해결합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신명기에서 증거하듯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안 믿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명분은 우리 세상에서는 통해요.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그런 억하심정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신분과 지위를 늘 기억하고 있어라 하는 문제가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잡았다. 이게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예수님과 가치가 같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걸 나라는 존재와 형편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왜 빛이 되느냐 하면 세상엔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맹인 고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을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떠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뭘 묻느냐 하면 이제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최소한 선지자 대접을 해야 돼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거나 그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선지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 대접을 하면 그를 대적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닌 걸로 잡아야 됩니다. 잡으려고 뭘 묻냐면 그 부모한테 너 정말 쟤를 낳을 때 소경이었냐? 눈 감고 소경인 척 했다가 짜고서 눈 떴다고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가 됐죠. 그래서 너 왜 눈을 떴다 그러고 예수가 널 고쳤다 그러냐? 넌 정말 맹인이었냐? 난 그건 모르겠는데요. 옛날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것은 네 잘못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냐? 부모의 잘못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됐냐?로 이제 가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를 맹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푸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서 딱 막히죠. 하나님이 잘난 척 하려고 우리를 괴롭혔단 말인가? 이렇게 되죠. 뭐 심지어 로마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광빨이 잡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하는데 가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 맘대로 하는 기회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니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불순종을 허락했다. 그런 말씀같이 여기서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눈을 뜨게 하는 자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바람에 너희 모두에게 그 증거가 되지 않냐. 하나님은 왜 얘만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를 맹인으로 만들었다. 그 맹인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죄의 벌을 받은 차원에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한 도우미로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백승찬. 여태껏 인상 쓰고 있다 부르니까 우리 옛날에 술래잡기 하면 뛰어와서 야도라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어두움에 대한 하나의 대조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우미로 쓰임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일로 그 자신에게 복을 주시듯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4로 넘어가시면 첫 줄, 우리의 빛은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으로서 빛이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하는가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든가 이런 건 하나의 영웅적 행위이고 존경을 받고 그 보상을 받는 큰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잘났다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가지게 된 영광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든가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좀 어지간한 지위에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대학 입시 때가 되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은 안 붙여주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치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 내 아들을 보라. 그러는 거죠. 내 아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를 처녀가 낳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처녀가 나와서 기적이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너희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이게 중요하죠. 그가 인간을 뭘 만들었는지 봐라. 그 인간된 본문과 속성과 그 분별과 안목이 무엇인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 페이지 맨 끝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인용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겸손을 하다든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 윤리도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나에게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하노라. 이것이 나에겐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빗댄 것에 대해 아주 쉽게 근본적으로 대조하려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에 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그래서 그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윤리도덕적으로 나타나지만 윤리도덕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본성이 예수의 본성에 연합이 되어서 이 섬김과 희생을 하는 거라는 것은 완전히 원산지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생산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변해하고 또 책임이 윤리나 도덕에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윤리나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덕성을 가지십니다. 윤리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런 근본적인 속성 위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기 확인이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정체성으로서 자기를 확인하면 세상 안에서의 신자의 삶을 이해하고 버텨냄에 있어서 필요한 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 최소한 이겨야 된다. 하지만 우린 죽어도 된다. 죽을 때까지 나는 신자 노릇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밑에 인용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빛을 담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36페이지에 집에 가면 고린도후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것은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생각을 달리 해보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생사의 결투를 할 필요는 없는 자리에 있으니 죽으면 죽자. 그리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놀래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문단 내려와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기꺼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세상 삶에서 누구와 생사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간 죽게 돼요. 그러면 죽자고요. 저 요새 어려운 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저를 버티게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지금은 패자가 되자. 승자가 아니어도 좋다. 그럼 패자의 길을 걷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인상 쓰고 각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생애에서 살아내셔야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당하는 걸. 능동태는 하나님만 가집니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요셉 얘기할 때 제가 인용했었는데요. 시편 105편에 의하면 요셉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으나 그 시험을 신앙으로 이기자 그걸로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혔다. 쇠사슬이 그 몸을 묶고 족쇄를 찼다. 모든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해서 그 들어왔다가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서 풀려나서 꿈을 풀죠. 7 송아지 꿈을 풉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총리로 앉힙니다. 그리고 있다가 형들이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 와서 절하는 걸 보게 되죠. 그가 옛날에 꿨던 꿈을 그때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총리가 되어서가 한 일은 정치적 결혼을 하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낳는데 그 이름은 아주 많이 의역해서 고생 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고 낳는데 에브라임은 행복 시작 이런 뜻입니다. 둘 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무릎 꿇는 거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형님들 제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기근이 더 남아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다 이리 내려와 사십시오가 돼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후에 왕조가 바뀌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종노릇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줄기차게 소원했던 게 뭐겠어요? 400년쯤 종노릇하면 그게 자유였다고요.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를 찾으니까 근거와 기준이 있어요. 뭘 잘하든지 말든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쇼생크 탈출. 그래서 그 브룩스라는 사서 맡은 오래된 무기징역자가 그 가석방을 받아서 나가고 자살해 죽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난 여기가 무서워. 왜 무섭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시키면 하겠는데. 그래서 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 죽었다는 편지를 받아보고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자살을 했어? 그 레드가 그러죠. 너희가 보이는 저 담벼락이 지금은 방해물로 보이지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
더 지나면 의지하게 돼. 그래서 그 레드도 가석방이 돼서 나갔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식료품 가게에서 이제 봉투에 받아주는 건데 손을 들죠. 그 매니저가 뭐야?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임마 그런 건 허락받는 거 아니야?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난 여기가 무서워. 총기류 앞 성전 앞에 가서 내가 저걸 깨고 꺼내서 한 방 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무서운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요. 그런 거 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세요. 완벽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나으라고요. 조금만 나으면 됩니다. 많이 안 나와도 돼요. 100점 같은 건 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옆에 3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주께서 죽으신 길을 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는 종교성,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정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무섭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39페이지에 그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을 지나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성육신을 뒤쫓아야 한다는 사실을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게 성립되느냐면 신이 누구이냐, 그 신에게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느냐라는 3가지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자연 종교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조건을 우리가 또 충족시킵니다. 내가 빌면 들어주셔. 내가 잘못하면 벌하셔. 그리고 그걸 내가 누린다고 스스로 그 답을, 자기가 만든 답을 얻었다고 신의 인도하심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 내내 전부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요구하는 일에 반항을 하고 모르고 미련을 떠는 인생을 역사로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혜로워질 때가 됐지요, 사실은. 근데 그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은 한 세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더 우리의 전 세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을 물려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주님 다시 오셔야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린 거기까지는 책임 못 지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옆에 있는 41페이지 가운데 있는 이사야 42장 인용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 어두운 데 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이 사망이 운명인 자리에서
생명이 운명인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가 크면서, 내가 겪으면서 나만 크는 게 아니라 우리로 증거를 삼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아까도 인용한 것 같이 또 그 부활의 장면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희는 뭘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신다. 그 예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나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가 그러했듯이 우리 이웃에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서 그런 말 가끔 하죠. 너 예수 믿는다며 그 꼴이 뭐야? 이 욕은 안 먹으셔야 됩니다. 나 뭐 다 견딜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잠깐 타임 걸어서 한 방 먹이고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40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진심 때문에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들이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로 보냄을 받는 성육신의 길을 방해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메시아가 된다. 아이고, 그것만은 관두십시오. 그러십시오. 안 할 수 없습니다. 42페이지. 중간 단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에 맞게 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보상받은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고 그것을 보이는 결과로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사이에서 시험받고 있는 꼴이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수치와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항복시켜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의 찬송을 만들겠다라는데 우리가 항복해야 하고 하루하루를 그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제가 로마서를 풀면서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 할 때 의는 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며 구원을 얻은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뭘 핑계할지라도 그런 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수행하면 그것이 우리 다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윤리 도덕에 묶여있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의 문제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와 같냐 하면 경기장 같은 겁니다. 경기장은
테니스를 생각하면 테니스 코트에 사이드 라인과 아웃 라인을 그려야 되죠. 공이 그 밖으로 나가면 아웃입니다. 그건 아웃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아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사방치기 놀이하다 금 밟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구도 2사 1루였어요. 2명 죽고 1명 1루에 살아나갔다. 죽을 사자를 썼는데 이제 와서 아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웃이다 인이다를 얘기하지 뭘 못하냐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못합니다. 그 규격이 네트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야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은혜를 받아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에 왜 율법이 왜 필요 없냐? 율법이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구원을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 규격이 있어야 정당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할 뿐이지 경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왔다는 것은 이런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스포츠고, 그건 예술이고, 그건 승부인데 살리고 죽는 승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승부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승부가 마가렛 코트가 1인자였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여자 테니스 선수들은 치마 입고 쳤어요. 그거 반바지로 올라오는데 100년쯤 걸렸어요. 그때 세계 1인자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 왼손잡이 나브라틸로바라는 미국 선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예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버트가 그 경기에 지면 보통 경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악수를 하고 심판하고 악수하고 들어가는데 악수를 안 했다고요. 하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건 뭐 남자 공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가렛 코트가 얼마나 그 성깔이 있었냐면 악을 써갖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3번에 1번 이기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2번은 지더라도. 그래서 뭐 굉장했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쯤 얼마나 사이가 가까워졌냐면 나브라틸로바가 나 저 코트가 은퇴하면 나도 테니스 안 한다. 같이 칠 사람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강아지하고 치겠어요? 그 상대가 너무 안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굉장한지 대등한 대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위험을 갖고 뭘 할지라도 대등한 관계입니다. 자식은. 종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예를 모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윤리로 갖게 돼요, 자꾸. 그 치성으로 가고. 그래서 언제나 돌아와서 백도 같아. 빠꾸에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서 겪은 현실, 세상이 뭔가, 세상이 왜 이런가를 보세요. 여기는 정의가 없어요. 여기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억울하거든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넉넉해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4번째 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가르치시다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분노와 질책이 복음서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목적도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틀린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크면 용서를 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이건 정말 지위가 다른 거죠. 넌 잘못해서 난 안 잘못했어지 나는 승자야라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면 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된, 얼마나 영광된 존재로 요구되고 있느냐를 늘 기억하여 거기에 자꾸 넘어지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땠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를 주고,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받으신다고요? 우리에게서 받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자식을,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싸우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근데 자식은 너만 못하냐? 그러면 평생 원수입니다. 자식을 흉보는 건 안 됩니다. 부모를 흉보는 건 돼도.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배우는 것인데, 성경은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일하고 있고 대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밤낮 잘했어요 못했어요 뺑뺑이나 돌고 있으니까 안 됐죠. 좀 넘어갑시다. 그 옆에 48페이지, 이 곤고한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곤고한 사람은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자연인들입니다. 기독교식 표현으로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옳은 것을 알고 옳은 것을 소원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원함도 있지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48페이지 맨 끝에 인용한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었다 그럽니다. 넘어가셔서 50페이지 가시면 첫 줄부터,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선생으로 보거나 무슨 인류의 위인으로 보거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는 해도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의 문제를 주제로 얘기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난 당신들이 착하게 살려가는 것 인정해. 나도 착하게 살려야 해. 말하자면 착함, 의로움, 혹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윤리도덕의 방법으로 쓰지 자기라는 존재, 정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부터 산상설교 내내 확인하는 것은 예수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절대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 구원이 우리에게 성립시키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렇듯이 우리의 영성이 각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성, 주관적인 정신적 진지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정신과 영혼과 삶을 성찰한다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영성은 예수에게만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생명, 진리, 행복, 의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개념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러 오시지도 않고 구원을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며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2페이지. 기독교 신앙, 즉 율법이 추구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가르쳐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명만이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예쁘게 써도 생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르침받고 흉내를 내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사 사랑을 우리 안에 심고 낳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속성과 성품, 그 어느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이 낳은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54페이지를 가시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갖는 내용들은 규범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존재의 구성적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누구냐를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 페이지 첫째 줄, 내가 존재하고 당하는 삶의 모든 정황, 기독교 신앙이 요청되는 무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요구되는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문제란 나 혼자 거기에 서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예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는 교제를 가지고 만나라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을 한번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어서 이번만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실패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울고 불고 모든 거 다 했지만 그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크거나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반작용으로 인간은 별 수 없구나를 알았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본성과 변화된 인성 안에서 인격으로 확인하는 여러분의 실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현실을 묻고 싶어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자기 확인도 주 안에 있다면 주께서 승리하신 모든 인생이 제 것입니다. 그 승리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를 기억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더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 그것이 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